아가서 1장 16절 10절 다시 읽겠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짐승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양목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오늘 말씀은 우리의 짐승은 푸르고 그랬어요. 우리의 짐승. 우리의 짐승이라는 것은 단수로 얘기하는 것, 복수로 얘기하니까 예수님과 우리를 얘기하는 건데, 예표로 술람 여인과 솔로몬 왕이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 된다는 걸 얘기하고, 예표로는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이렇게 심상한 푸른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는, 하나 되면 뭐예요? 주님이 머리가 되었다고 말해요. 푸르다는 것은 계시록 21장 19절에 보면 그 성과 하나님의 성전이 그런 녹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젊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마음이 푸르게 산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 눈이 비둘기 같은 성도들에게, 자, 내 눈이 비둘기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과 같이 심상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심상이 하나 되었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그분이 머리가 되고 나는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되어서 사는 사람들을 말한 거예요. 천국은 어디에서 누리냐? 내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내가 교회가 되어야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이제 우리가 머리가 아니에요. 우리 머리가 없어져요. 우리가 머리가 없어지고 이제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선한 마음이 나오지 않으면 그분은 아직 예수님 머리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침상에서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나 침상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과정을 다 거쳐야 그 침상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침상에 들어가요? 문을 통과해야지, 문을. 그 문을 통과하려면 어떻게 통과해요? 예수님 천국문을 통과해. 자, 모든 사람이 천국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내가 문이다 그러지. 예수님 문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요? 그거를 주님의 사랑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뭐예요? 내 이름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무엇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건 예수님이 빛이에요. 그냥 빛이요. 자, 천국에 가면 빛이 따로 없어요. 예수님 자체가 빛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살고 있지 않으면 빛이 없어요. 빛이 없으니까 어둠이 나를 지배하고 어둠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왜 속을까요? 세상 것에 왜 맛이 있을까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주님이 말씀하는데 우리는 아래 것을 봐. 짐승의 형상이 뭐예요? 아래 것. 짐승들은 뭐예요? 계속 아래만 보고 아래 것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짐승의 영을 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빌립보서 3장 8절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고상한 지식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의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썩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의 눈이 비둘기같이 병해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눈으로 변화되니까 보이는 것이 어떻게 보이냐? 다 배설물 보이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불에 타서 없어질 거. 불구멍을 열어놓으면 이 세상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불구멍이 얼마나 많아요? 불구멍이 각 나라마다 불구멍이 있어요. 노아 홍수 때는 샘물을 아랫샘을 터쳐놓고 위에서 비가 내렸잖아요. 그런데 불로 심판할 때는 뭐예요? 불구멍을 열어놓고 유황불이 내린다, 그 말입니다. 이미 구약에서 그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걸 안 믿어 사람들이요. 성경이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성경에는 36,520가지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다 이루어져 가고 이제는 뭐예요? 주님 재림만 남은 거예요. 주님 재림만. 그리고 3분의 2가 사람이 죽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사람이 죽어야 되니까 사람이 죽어가야 안 죽어가?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사고 나서 죽어가고, 사고 나서 죽는 것보다 전염병으로 쓸어버리니까 더 많이 죽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표로 지금 술람 여인과 솔로몬 왕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와 예수님과 사랑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11장 2절에 뭐라고 그래요? 중매한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보면 내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침상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자 고린도 11장 3절 보세요. 3절 보면 뭐라고 하나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자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결혼을 하면 하나가 되는데 예수님만이 머리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었다는 건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마음으로 산다 그 말입니다. 이건 주님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야 돼. 예수님 머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다 통일되는 거예요. 예배에서 1장 11절 다 통일된다는 건 예수님이 머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머리가 되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머리로 통일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통일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자기 생각이 다 각각 자기 생각이야.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이. 다툼이 있는 곳에는 어떤 곳이다? 누가 주는가요? 가봐요. 야고보서 3장. 다툼을 누가 주나?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누가 주는지도 몰라요. 왜 다퉈요? 세상에 나가서 왜 다투냐 이 말이에요. 예?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뭐 지도자가 잘못 뛰면 다 여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사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할렐루야. 이런 다툼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왜 가서 데모합니까? 다투고. 예? 귀신이 시킨다는 거예요. 귀신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귀를 잘랐을 때, 예? 야, 검을 들으면 검으로 망한다 그 말이에요. 검으로. 오직 우리는 주님의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그래서 원수까지도 살아가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왜 그럴까요? 너 귀신의 종로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이 속이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 생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귀신이 주는 거예요. 귀신이 주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다투고 싸우고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디에서 왔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침상에 산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침상에 들어가려면 이런 것들은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그분이 머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머리가 되면 주님의 사랑으로만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그분이 머리가 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뭘 공급해요? 아버지가 주시는 거. 아버지가 주시는 거 뭐예요? 생명인데, 영생. 그것을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배에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한다는 거예요. 예배에서 1장 11절 봐요. 모든 걸 그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머리가 되니까. 우리가 머리가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머리였었는데 그래도 독립운동을 살았지요. 예배에서 1장 11절 봐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제는 그의 뜻대로, 그의 결정대로 우리가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뜻대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를 해도 우리 뜻대로 일하는 게 아니다 이런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랑해 선교하고. 자랑할 게 없어요. 왜? 심부름하는 거예요. 심부름. 머리가 누구냐? 예수님이 머리니까 예수님의 심부름하는 거예요. 내가 지체가 되어서. 자랑할 게 있어요?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계획도 그분이 계획해 세워주신 대로. 할렐루야. 우리가 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 제가 조기 은퇴해요? 아직 멀었다는 거야. 내 뜻대로 해요? 내 뜻대로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주님 앞에 한번 붙들리면 우리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 아니라 그분이 머리가 되니까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자, 모든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 예?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의 뜻대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되시면 하면. 그리고 그의 계획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야.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많은 사람을 낳아야죠. 생명으로 낳아야죠. 여러분들이 전도에서 그 생명을 낳으라는 거예요. 거듭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여러분만 구원받지 말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가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그래도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 일을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한 생명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낳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 보면 자,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어요? 그의 뜻대로 살았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살았어요.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자, 요한복음 5장.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안 닮아. 말로만 닮아. 입으로만 닮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실 때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예배에서 1장 11절 딱 나왔잖아요. 자,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뭐죠? 아들이 아버지 뜻이 뭐예요? 히브리서 10장 9절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이루는 거예요. 새 언약을 이루는 거예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주님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주님의 안에 들어가면 주님의 침상이 있는데 함께 동거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거할 수 있는 사람은 새 언약이 이루어진 자만 동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히브리서 10장 뭐예요? 16절 예수 이름이 이 마음에 기록된 자가 예수의 생명이 기록돼요. 예수 이름이 기록된 자만 성령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걸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그때 거룩함을 입은 거예요. 자, 히브리서 3장 가보세요. 히브리서 3장 4절 6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말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이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뭐예요? 소망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소망이 뭐예요? 우리가 소망의 확신이 뭐예요? 주님의 사랑이 이제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게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니까 우리 주님을 하나님의 지식으로 확실히 알아야 몰라. 이제는 그분을 알게 되는 거야. 로마서 5장 5절 가보세요. 소망이 뭔가? 이 소망이 이루어져야 돼요.
소망이 뭔지도 몰라요. 로마서 5장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그게 소망이 이루어지니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무슨 마음이 나와요?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이것이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집이 되려면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모르면 주님은 모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8절이네요. 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주님 만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잠시 어려워져요. 그러면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 내가 주님 만나는 기회다. 왜? 그 고난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금 삼으려고 해도 도망갔어요. 이 세상은 안주에도 없어요. 그런 게 이 세상에 세상 일 때문에 가서 무슨 일을 하고 막 그냥 으쌰으쌰하고 데모하고 무슨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무슨 관계예요? 영생하고 무슨 관계이냐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5절 요한복음 6장 15절 보세요. 자, 요한복음 6장 15절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의 이적을 행하시고 보니까 이제는 임금 삼으면 아,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우리가 굶어 죽지 않겠구나.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겠구나. 이러니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관계가 없어요. 그건 잠깐 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떡을 먹으라는 거 뭐예요?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을 나를 먹으라고 그걸 예표로 보여줬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는 거야. 나를 먹으라는 거야. 나를. 아, 50도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자기를 먹으라고 하는 게 잡아먹으라고 그래? 그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으라는 거야. 할렐루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으라는 거야.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인간의 유료 같은 건 단호하게 거절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유료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사람의 유료를 받으려고 하지만 안 돼요. 우리는 오직 그분의 유료를, 예수님의 유료를 받아야지. 사람의 유료를 어떻게 사람을 해결할 수 있어요? 잠깐이에요. 위로한답시고 뭐 자기도 고민이 많은데 상담한답시고 자기 고민 많이 해요? 안 많이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야 내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자, 사람의 위로를 받아야 안 받아? 오히려 사람의 말이라는 건 사탄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거다. 사탄은 물러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뭐예요?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냐 아니면 사탄의 일을 생각하냐.
육신의 생각은 사탄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딱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은 사탄이 주는 거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라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사탄이 주는 건 다 땅의 일이란 거예요. 땅에 속하여 내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하지 말라는 거야. 이방인들이 구하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우리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런 걸 뛰어넘는 자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할렐루야. 그 외에는 크리스찬이 아니야. 예수 믿는 형상만 갖고 있을 뿐이지. 모습만 닮은 이미지, 그냥 이미테이션이야. 많은 사람들이 그 이미테이션으로 살려고 그래. 우리는 그게 아니다는 게 실제로 그분의 생명으로 하나 되는 거야. 하나 되는 거야. 그분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고린도전서 3장 3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뭐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육신에 속한 자라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 그러니까 시기가 있으면, 분쟁이 있으면 이게 누구에게 속한다? 아직도 마귀에게 속한다는, 귀신의 말을 듣고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해. 자기 마음에서 시기가 나와. 분쟁이 나와. 그러면 그건 누가요? 귀신이 주는 거예요. 볼 것도 없어요.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에요. 자, 육신에 속하여 사람 말 듣고 사는 거예요. 사람 말.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 받고 살아야죠. 데모로 나가도 성령이 나가라고 해 나가는 거지. 예? 어리석은 자들이 많아요. 이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자기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도 자기 뜻대로 해.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신의 사망.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런데도 자기 생각으로 해. 그 사망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성령이 가르침 받지라고. 성령이 가르침 받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성령이 가르침 받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때서 비로소 주님의 침상에서 함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주님이 거기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너희 것이다. 천국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이시니까. 이해되시면 하면.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말까 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33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는데 주님과 하나 되어 산다고 하면서 세상 일에 그냥 근심 걱정이 가득해. 세상 일이 안 되면 근심 걱정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크리스찬이야?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요.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예수님이 머리로 하고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온유한. 가서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온유하는 거예요. 온유한. 모세가 애굽의 바로왕과 싸울 때 으쌰으쌰 대모만 싸웠어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가서 했어요. 온유함으로 했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마귀의 속을 왕궁에 들어가서 뭘로 싸웠어요? 데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웠어요? 말씀으로 싸웠어요. 말씀으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데모에서 이기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요셉 봐요. 뭘로 싸웠어요? 말씀으로 싸우죠. 누명을 써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가서 우리의 혈기로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 그거 망하는 거예요. 귀신이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현 이 말세에 만난 우리가 잘 분별의 영을 가져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저것은 귀신의 영이 하는 거라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하는 거라. 이 정도는 분별을 해야 우리가 말세에 하늘에서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주님의 침상에서 누리는 자는 세상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 세상 것은 다 마귀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내가 다 준다는 거예요. 네가 저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직구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마귀에게 허락해 준 거기 때문에 마귀의 임금이었어. 이 세상 임금이 마귀였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패해버렸어. 이제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고난당하시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고 복음을 알면 반드시 의가 나타나기. 로마서 1장 17절 예수님 알면 복음을 알면 예수님을 알면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아가페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는 복음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자이다 이 말입니다. 자기 육신의 지식으로는 알지 몰라도 세상 사람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 정도는 다 세상 사람도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사랑이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안 나타나. 무슨 크리스찬이에요?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침상에서 누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1장 3절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침상에서 머무는 자들은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니까 예수님 자체가 복이잖아요.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서 그분이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고 기름 부음을 공급받고 그분이 머리가 되었다는 건 그분이 머리를 나에게 아버지가 주신 모든 걸 다 내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누리는 거. 그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란 그 침상에서 푸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푸른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솔로몬 왕과 함께하는 침상이니까 신령한 복을 누가 누린다? 술람 여인이 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없다면 같이 얻게 되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이 없다면 같이 얻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그래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왜? 그분이 안 계시면 가치가 없어. 그분이 계셔야 되는 거야. 그분이 안 계시면 염려, 걱정, 근심 이 세상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고리에 빠지는 거예요. 왜 우울증이 걸립니까? 자기 생각 속에 빠져 들어가니까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주님은 참 평안이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오면 그리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내 안에 평강이 없어. 그럼 주님이 내 안에 갈라디아 2장 20절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걸 사실을 빨리 깨달아서 구하라. 성령을 구하면 그 고린도서 1장 20절 우리 마음에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구하라고 그래? 네가 할 수 없으니까 네가 구하면 내가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약속을 했은 게 갈라디아 3장 14절 그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주신다고. 그 약속한 걸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자기들이 안 구해서 안 주는 거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만나려면 시편 6장 가봐요. 이 정도는 돼야죠. 시편 6장.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는 돼야 주님을 만나지. 자기가 안 구하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시편 6장 6절 봐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할렐루야. 자기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운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하면 이런 과정도 없이 어떻게 주님의 침상으로 변화가 되겁니까? 주님의 침상으로 변화가 되려면 반드시 이런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에요.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런 절망적 상황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절망적 상황에 우리가 들어가 봐야 그 바로 주님을 만나고 이제는 갈라디아 2장 20절 이루어져서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만 사시고 나는 죽고 오직 그분의 침상 안에서 그분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에가서 봐요. 에레미야 에가 3장. 이런 과정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이런 과정도 없다면 주님 만난 거 다 헛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꼭 거쳐와야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에가서 3장 49절 50절 봐요. 에가서 3장 49절.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언제까지? 내 눈에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늘에서 살피시고 나를 돌아보실 때까지. 할렐루야. 이런 과정도 없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냐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부르짖으라는 거야. 내가 다 아는데 에스겔 36장 30절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 알고 있느니라. 그 대신 너희들이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 준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이런 과정을 통과해서 주님을 다윗이 주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시편 23장 1절 봐요. 그때부터 주님이 이루어 주시니까 다윗이 이런 과정을 통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푸르다고잖아요. 지금 내 침상한 푸르니 양떼를 얼려 이끌어요. 푸른 풀밭으로 이끄는 거예요. 마음껏 먹는 거예요. 뜯어먹는 거예요. 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라 주이다. 그분과 내가 푸른 침상에 누우니까 그분의 침상이 푸르다고잖아요. 그리고 양떼를 어떻게 이끌냐? 푸른 잔디밭. 양떼를 그렇게 양식이 많아. 그냥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술람매인이 솔로몬 왕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것처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래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는 거야.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 오라는 거야. 내 침상에 오라는 거야. 푸른 풀밭에 양떼를 다 풀어놓고 내가 먹이신다는 거야. 주님 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런 노래를. 그런 경험을 하고. 다윗이 얼마나 그래. 그래서 성령을 거두시 마시옵소서. 왜? 소망이 성령이니까. 소망이 사라지면 돼, 안 돼? 성령이 사라지면 안 되는 거야. 그러게 사울왕을 봤잖아. 성령이 떠나니까 악신이 돌아버리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과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침상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영과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네 영혼이 침범당하니까. 고린도후서 6장 15절 벨리알과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물질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많은 사람들이 좀 사업하여서 또 하나님이 축복을 주면 이 자기가 잘나서 사업을 잘 된 줄 알아. 예? 하나님이 치면 꼼짝 못하는데 한번 잡아봐. 꼼짝할 수 있어요. 욥을 봐. 욥을 잘 봐야 돼. 이런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들, 돈 많이 번 사람들, 예?
자기가 잘나서 돈 벌었어. 이 하나님이 허락해 준 게 그 뭐라고 허락해 있어? 그 돈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라는 거야.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데 위해서 쓰라는 거야. 감춰놓지 말고. 근데 교만해서 자기가 잘나서 돈 번 줄 알아. 그거 주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부자 청년을 왜 찾아가? 부자 청년에게 부자 되게 한 것이 이유가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준다고 했어요, 안 했어? 그래서 사도 부자 청년 알아야 몰라. 뭘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 거야. 영생에만 관심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오늘날도 부자 청년처럼 사는 사람이 쎄게 쎄어. 내가 아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 아주 많아. 그냥 돈밖에 몰라. 혼이 보면 알아. 안 봐도. 뭐 예수님만 알아요? 예수님이 가르쳐주니까 다 알지? 할렐루야. 자기들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산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하는 거야.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 생명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육신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주님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에 뭐가 나와? 오직 찔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그는 아직 크리스찬이 아니고 예수님의 침상에 누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집은 백향목이 들보고 잣나무가 석가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백향목이라고 했을까? 왜 백향목? 백향목이라는 뜻은 에레즈. 오늘은 이제 에레즈라고 하는데 이 백향목이라고 번역하면 자, 우리가 백향목을 번역하면 뭐예요? 에레즈라는 단어가 뭐예요? 에레미야 14장. 에레미야 14장 가봐요. 왜 백향목이라고 했나? 내얘기 14장이네요. 내얘기 14장 보세요. 내얘기 14장 4절을 한번 봐요. 자, 제사장은 그 청견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수추를 가져오게 하고, 여기서 하는 단어가 에레즈라는 단어 똑같습니다. 이게 백향목이라는 건 뭐예요?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자, 홍색실은 여기서 뭐라 그래요? 사람을 상징하고, 우슬주는 성령을 상징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홍색실은 사랑을 상징하는 사랑. 자, 백향목은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해해 주시면 아멘. 이 세 가지가 한데 묶어서 이제 한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가면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가 된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잡은 새 피를 찍어서 정결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새 피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 새를 잡아서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속죄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백향목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짓는데 뭐가 필요해? 그래서 백향목을 사용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백향목을 사용하는데 그 백향목이 뭐예요? 자, 14장 49절 봐요. 49절.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수추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이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추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7번을 왜 뿌려요? 완전하게 되게 만드는 거예요. 숙주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의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추와 홍색실 집을 정결하게 하고. 할렐루야. 집을 정결하게 한다 안 한다? 백향목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 그래서 백향목이 석가래로 만드는 거예요. 그 집이 정결하게 돼야 예수님의 침상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집을 짓는데 왜 백향목이 들어가요?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침상에 들어가서 그분의 푸른 초장에서, 그래서 푸르다는 것은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푸른 초장에 누우시고 쉴만한 물가에 있느라 쉴만한, 계속 쉬면서 물가에 생수를 공급받아. 자기가 노력해서 먹는 게 또 아니야. 그냥 다른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다 네가 붙어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 할렐루야. 이게 진정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51절 봐요. 분명히 7번 뿌리잖아요. 7번이 뭐 예수님의 수니까 완전하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집을 정결하게 짓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침상이 어디가 있어요? 자 계시록 21장 가봐요. 천국이 어떻게, 천국의 모습으로 어떻게 되어 있나? 천국의 모습이 계시록 21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의 등불이 되심이라. 예수님 자신이 등불이에요. 그러니까 뭐 눈이 어두워질 필요가 뭐 있어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니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등불이고 예수님 빛이에요. 밤이 없는 거예요. 천국은 밤이 없어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갔겠고 무엇이든지 속신 것이나 가증한 일 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니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건 뭐예요? 예수 이름. 자,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히브리서 10장 16절 예수 이름이 이 마음에 딱 기록된 사람, 기록된 사람, 예수 이름이 기록된 사람, 진리의 법이 기록된 사람. 그리고 진리의 법이 기록되니까 진리를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대요. 진리를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영광이 뭐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예수님 얼굴은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다. 예수님만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 내 안에 영광으로 채워져. 그분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분을 보고 사는 거예요. 영광. 예수님 얼굴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 거울로 고린도서 3장 18절 거울을 보는 것처럼 영광이 이르는 거예요. 그 영광이 이르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 뛰어 그분의 침상에서 푸른 초장에서 누워서 그냥 생수를 마시고 사는 거예요. 이런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양목을 석가락으로 집을 짓는데 왜 져요? 아주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속죄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가 없어. 죄가 없이여서 그분이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새 피를 뿌려가지고 정결하게 집을 지어서. 할렐루야. 깨달아집니까?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뭐예요? 우리가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그분이 나를 기억해주고 그분이 찾아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찾으라는 거야.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찾으라는 건 뭐 성령을 찾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뭐 누구를 찾게 해? 예수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인도해.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서 그냥 푸른 물가에 그냥 생수를 공급받으면서 내가 안식하며 사는 거예요. 무거운 짐 다 때려놓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뭐예요? 마귀가 지금까지 지가 머리가 되어서 육신의 생각으로 살게 한 모든 거. 근데 육신의 생각으로 살으니까 세상 일을 하다 보면 고민이 있어요, 없어? 그 흐름을 다 집어지고 밤새도록 아예 돈이 없어 봐, 먹을 게 없어 봐. 나도 옛날 연날 받을 때, 부든하고 연단 받을 때 먹을 게 없었어. 왜? 누가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뭐 다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부든했는데 혹시 자기 피해 줄까 하면 오지도 않아요. 그런 과정을 다 걔가. 근데 누구만 바라봐?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주님만 바라고 기도하는 거야. 주님의 뜻이 어디가 있는가? 왜? 주님을 만나야 해결되니까요. 그래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 만나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이제 기뻐.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니까 너무 편하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아니야. 두려움이 없어. 염려가 없어. 걱정이 없어. 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서 살아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도 뭐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오늘도 일찍 나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찍.
나왔잖아요. 일찍 나와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세상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은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 동안 우리에게 돈도 벌게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오직 사나 죽으나 그분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머리가 되어서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며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 축복드립니다.